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감정적이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옷장 안에 보면 가방이 몇 개가 있으신가요? 네, 격하게 웃으십니다. 네, 대부분 여러 개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매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들고 다닐 만한 가방이 없어요.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옷장 안에는 원피스가 한 개만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개가 있는 줄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원피스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십니까? 아니면 감정적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와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사람이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다가는 말씀을 벗어나는 쉬운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쁜 막내딸이 왜 구멍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과자가 먹고 싶은 거겠죠? 아들이 쉬고 있는 이 아빠 앞에 왜 알짱대고 있는 걸까요? 뭔가 요구할 게 있는 겁니다. 도서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설령 공부가 잘 안 될지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에서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술집을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잔 하고 싶으신 거겠죠. 빈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넉넉고 마음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선택을 한다면 죄를 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변하는 대로 행동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를 범할 만한 길을 피하고 악을 행할 만한 장소를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3절에서는 의인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 두 번째로 14절과 17절은 의인이 피해야 할 길,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과 19절 말씀,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 악한 길, 그리고 선과 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에는 의인으로 살다가 축복을 받든지 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가르치는 의로운 길을 귀로 들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받으라는 것은 풀어보면
아버지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라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길을 따르기를 바란다 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단회적인 것,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키워오는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이 11절에 가르쳤다라는 동사와 인도했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왔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악한 길에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타이르고 충고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선한 길로 다시 끌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단 하나밖에 없는, 누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구원해야 될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아버지의 보물이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 때도 너희에게 나타났고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을 때도 나는 너희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했단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회개하지 않을 때도 나는 종일 너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잠언 4장 11절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사람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고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사람의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정직하다라는 성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르친 지혜의 길을 잘 깨달아 정직한 길로 행하고 성품이 날마다 정직하게 변화되어가는 아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이 공고하지 않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고 담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망설임이 없고 담대하다. 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행한 순종이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에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담대함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말씀에 순종한 행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서 5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전체 문맥 안에서 보면 이 고난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이 시인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했던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사오니 주의 말씀에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평안함의 원천은 말씀과 그에 따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13절은 아들이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의 길,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인생길은 의로운 길과 악한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단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33장 32절 말씀에 따르면 의롭고 정직한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곧 악한 길에 빠진다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길이든 악한 길이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길에 들어설 때 범죄하기 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죄의 쓴뿌리와 연약함, 상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나마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술에 약한 분들은 술집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TV에 약한 분들은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TV를 아예 켜지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계십니까? 이성에 약한 분들은 길 저기 멀리서 아름다운 분이 오면 길을 건너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약한 분, 돈에 걸려 넘어질 만한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 길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저는 다리는 자신의 쓴뿌리와 연약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죄에 빠지기 쉬운지 잘 아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만한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선택해서 다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그에 따른 선한 의지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고든 길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함께 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앞서 살펴봤던 고든 길에 대한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에서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한 결과와 악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정직한 길과 선한 길은 열매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길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편법과 악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악행은 금방 열매가 맺힙니다. 왜요? 거짓말로 남의 것을 훔치고 뺐기 때문에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이.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고의 시간 가운데 악인들은 또한 비방하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네가 과연 열매가 맺겠느냐? 온갖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잠언 4장 12절 말씀처럼 의인의 발걸음은 담대하고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18절에 돋는 햇살처럼 점점 더 밝아지고 확실해지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인은 빛 가운데서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더 분명히 보아 알게 되며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나아가야 될 바를 밝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단어의 뜻은 17절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사나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무지함과 스스로 악을 행한 것,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지을 만한 악한 길 근처로 다니지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장소, 시간, 사람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밤 시간대에 집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장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밤문화에 물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을 만한 길로 다니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행한 나의 순종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근거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반드시 크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을 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비방과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를 위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다가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코로나 시대지만 죄의 길을 멀리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의지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길을 떠나고 멀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만 빛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신 축복의 산 구원의 길, 예수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열어내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하기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약속하신 평강과 담대함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담대함으로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를 주 신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원복교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빛된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아버지 세상과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걷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의 길을 멀리하는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는 순종에서 오는 담대함과 평안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오선택 형제 군대 갈 수 있는 조건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군 생활 동안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저녁 모니터를 관통하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복음의 비밀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수원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와 가정들 위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겠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